신약 성경 182쪽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저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님의 입에 대니 예수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한 주간을 시작하는 종려주일 또는 고난주일이라 그렇게 부르는 날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많은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은 그리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메아리입니다. 메아리. 산에 나무를 하러 가거나 또 소를 먹이려 가거나 산에 가면은 어련히 하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두 손을 손바닥을 입으로 모으고 야호라고 크게 지릅니다. 그러면 저 먼 산에서 다시 야호라고 하는 그 메아리가 돌아오는 것을 재미있게 느끼면서 그렇게 야호했었습니다. 이 메아리가 좋은 것은 자신의 소리가 되돌아온다는 이 메아리도 좋지만 반응이 있다는 점이 좋은 겁니다. 반응. 내가 소리치는 것에 대해서 반응이 오니까 또 한 번 쳐보고 한 번 더 쳐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메아리가 없는 시대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반응이 없는 시대다라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외쳐도 반응이 없는 시대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치 소귀에 경을 읽어주듯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외침의 시대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 메아리는 산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이 메아리가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쳐 지나가더라도 스쳐 지나가면서 바라보는 얼굴에 메아리가 있어요. 내가 경직된 모습을 가지고 쳐다보면 상대편의 얼굴이 경직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아주 경직되잖아요. 같이 쳐다보고 인사할 줄을 모르고 먼 곳을 쳐다보고 이렇게 있죠.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데도 메아리가 있어요. 만남의 메아리가 있어요. 내 얼굴의 밝기가 메아리로 돌아오죠. 내 기쁨의 그 표정이 메아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메아리로 돌아오죠. 우리는 이런 메아리가 푸근함을 주는 것을 알고 이 메아리가 오고 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루게 된 고 조용기 목사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라는 찬양을 가사를 만들면서 후렴 구절에 주의 사랑 크고 크시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온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하루가 아니고 잠시도 파도치지 않는 바다가 아닌 것처럼 항상 파도가 일어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자기 영혼에 파도치는 것처럼 언제나 메아리가 항상 메아리 되어 온다는 그런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바로 이 찬양 가사처럼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메아리로 들려오는 그런 우리 청각이 되고 우리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2000년 전 갈보리산에서 메아리가 된 예수님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오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를 다 흘리시고 이제 죽게 되셨을 때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이 다 이루었다라고 했던 이 말씀이 그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에서 울려 퍼지면서 오늘 이 대한민국 이 진량읍 대추마을길 46번지 이 예배까지 그 예수님의 목소리가 메아리가 되어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은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30절에 다 이루었다 했는데 덜 이루었다는 게 아닙니다. 좀 모자라게 이루셨다는 게 아니잖아요. 충분하게, 완전하게 다 이루어 놓았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일을 완료를 시켜 놓았다. 이 다 이루었다는 이 원문의 뜻은 완료를 시켰다, 완성을 시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와 벌을 다 해결하는 일을 완료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님의 말씀,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메아리 두 가지 들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갈보리산의 메아리는 죄에 대한 벌을 다 받았다. 아멘.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다 완성을 했다, 다 완료를 했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우리 죄에 대한 벌, 우리가 죄 지었으니까 받아야 되는 벌, 이 벌을 예수님이 내가 다 받아 놓았노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오는 메아리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죄에 대하여 여러분이 지은 죄에 대한 죄값,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으므로 받게 될 벌, 형벌을 예수님이 충분하지 못하게가 아니고 다 받아내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 주님의 목소리, 메아리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죄에 대한 값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는 칼 가지고 껍질을 벗겨도 안 벗겨져요. 여러분들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칼 가지고 껍질을 다 벗겨도 안 벗겨진다니까요. 죄값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1000만 번을 해도 여러분의 죄값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을 하고 우리 죄값을 다 지불을 하고 우리를 정결케 깨끗하게 완료를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모든 죄 한 헤아려 볼까요? 그것도 없어요. 얼마나 악한 죄, 나쁜 죄,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씻어주셨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죄값, 벌 받을 것도 예수님이 다 받아주었고 여러분에게는 벌 받을 게 하나도 없도록 한 개도 벌 받을 일이 남아있지 않도록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를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고 하신 이 메아리는 여러분들이 죄로 말미암아 벌 받을 일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의 피로 영원히 속죄를 했다. 영원히.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이 죄값을 안 받아도 되도록 영원한 속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한 번의 일로 완성을 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이것이 다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지옥 가야 된다고 벌 받아야 된다고 절대로 그런 말을 못하도록 예수님이 벌 다 받았다 그 말입니다. 이 다 이루었다는 이 메아리, 이 말씀은 또한 성부 하나님에게서 성자 예수님에게 맡긴 직무를 완성을 했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했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입니다. 기도한 내용. 언제 기도했느냐? 십자가를 지기 전에 기도한 겁니다. 기도를 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 기도를 올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라고 하신 일, 직분, 여러분 장로님 직분도 받고 권사님 직분도 받고 안수 집사님, 서리 집사님, 우리 찬양대원들, 식당 봉사, 차량 운전, 방송실, 찬양, 여러 가지 교사 직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맡긴 거거든요. 그와 같이 예수님에게,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에게 일을 맡긴 거예요. 일을. 무슨 일을 맡겼느냐? 우리 죄를 지고 가는 일을 맡긴 겁니다. 여러분 보고 운전하고 청소하고 식당에서 밥 만들고 설거지하는 그런 직분이 아니고 죄를 지고 가는 일을 맡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벌 받는 직무를 맡겠다는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님에게 우리 인간의 죄와 벌 받는 일을 죄를 지고 가는 일을 맡겼고 벌 받는 일을 맡겼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이 사랑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제가 어제 학습 문답을 하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일러주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이것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선한 결과를 통해서 구원을 얻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편에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그냥 준 거다. 제공을 해준 거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에게 우리 죄를 옮겨가게 하고 죄의 벌까지도 대신 받아가게 해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해주신,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은 종교가 기독교다. 인간이 신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고 신이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죄를 지고 인간을 위해 죽어주는 종교가 기독교다. 제가 이 설명을 했어요.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기독교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어떤 직분 받았느냐? 우리 죄를 지고 가서 우리 벌 받을 걸 지고 가는 그 직분을 받은 거예요. 그 직분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제 다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 지기 전입니다. 십자가 지기 전인데 뭐 이런 기도를 하시느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갈 것이 돼서 조금도 주저함이 없다 그 말입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길이고 나는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이 내게 맡긴, 아버지가 내게 맡긴 이 죄 지고 가고 벌 지고 가는 거 나는 당당히 지고 갈 겁니다. 이거 직분 감당하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고 절대 안 그럽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이것을 다 이루셨다는 것이 바로 갈보리산에서 메아리가 되어오는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지고 가고 여러분의 벌을 대신 받는 직분,
그 직분을 다 이루신 예수님의 이 메아리가 여러분에게 너무나 은혜롭게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벌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게 완료하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직분이 싫다 하지 아니하시고 힘들다 하지 아니하시고 스트레스 받지 아니하시고 그 직분을 다 이루었습니다. 이 메아리가 여러분에게 들려져서 여러분도 주님을 위해 지고 가야 될 십자가,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져야 할 그 십자가를 결코 마다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믿는 것을 의로 여기신다고 로마서 3장 28절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으로 죄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진 거하고 내 죄가 해결된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오만 가지 죄 다 지어놔놓고 오만 나쁜 짓 다 해놔놓고는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이러고는 죄 용서받았다고 고개 들고 이렇게 다니는 게 뻔뻔스럽고 얌체짓하는 것 같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만 때만 죄 다 지어놓고 예수님 십자가로 퉁친다마 예수님이 해결했어 이러는 거 뻔뻔스럽게 대표기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이래가지고 뭐 권사라 크고 집사라 크고 오만 때만 죄 다 지어놓고는 회개했다 그러고, 여러분 이게 얌체지단 같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바로 살 생각을 해야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 죄 없다 그러고 영 양심 불량같이 안 느껴집니까? 교회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해야 되고, 죄를 지었으면 지옥 간다고 해야 하고, 죄 지었으면 벌 받는다라고 해야 맞지. 예수님이 다 지고 갔습니다.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벌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해결했습니다. 이러면 뭔가 좀 이상하게 안 들려집니까? 만약에 죄의 삭시 사망이라면 여기 있는 우리는 모두가 다 사망입니다. 지옥 가야 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죄를 벗을 가망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완료해 주신 것이 다 이루었다는 갈보리산의 메아리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큰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참 못된 생각도 있고 나쁜 짓도 있고 여러분이 참 남이 알지 못하는 허물이 있어도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살을 찢고 피 흘려놓고 내가 다 이루었다, 너희들의 죄를, 너희들의 벌을 다 해결했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 먹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평화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갈보리산의 메아리 두 번째로 죽음으로 다 받았다. 아멘.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이것은 당신이 죽음으로 값을 충분히 치른 거다 그 말입니다. 그냥 뭐 됐다 막 이래 준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이 의롭다 함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우리의 돈 내고 받은 것도 아니고 그저 주신 은혜라 그랬거든요. 그저 받아놓으니까 좋은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값을 지불한 줄을 모르고. 오늘 이 성경 28절에 보면은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기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는구나를 알게 된 겁니다. 이제는 피도 다 흘렸고 이제는 기진맥진하고 정신이 가물가물하고 이제 숨이 넘어가는, 영혼이 떠나는 시간이 다 온 줄로 아시고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아시고 자기가 이제 죽는 줄 아시고 하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죄와 벌을 다 완료해 주신, 그걸 다 해결해 주신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으로 이루어 주신 겁니다. 죽음으로. 값을 톡톡하게 치른 겁니다. 충분히 값을 치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족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죽을 수 있겠다는 마음은 있어도 막상 안 죽습니다, 다치면. 여러분, 우리 죄인이 죄인을 위해 죽어본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내가 대신 십자가 지겠다 해서 가족이 구원됩니까? 죄인이 죄인을 위해 죽는데 무슨 공로가 됩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죽어봐야 아무 소용도 없어요. 아무런 죄 없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완전하신 예수님이, 흠도 티도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다 충분하게 지불했어.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벌이 없고 지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메아리는 2000년이 지나도 지금 우리 영혼에 파도치고 있습니다. 완악한 우리 마음에도 다 지불했다는 메아리,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료했다는 메아리가 우리 영혼에 메아리쳐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메아리를 잘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좀 기울이셔야 돼요. 이번 한 주간은 특히 더 우리 이번 고난주간 특세 주제가 갈보리 산의 메아리거든요. 갈보리 산의 메아리. 좀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 갈보리 산의 메아리가 좀 들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때 울려 퍼졌던, 갈보리 산에서 울려 퍼졌던 메아리들을 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귀에 이 메아리가 파도쳐 오기를 눈물로 기도하시오. 눈물의 기도가 안 된다. 눈물이 말랐다. 기도에 눈물이 안 생긴다. 이런 분들 요즘 다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왜? 맨날 잘 되게 해달라고 하고, 건강 달라고 하고,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하고,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러니까 눈물 날 일이 없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눈물 안 날 수 있어요? 내 죄를 지고 갔고 내 죄의 벌을 예수님이 받았는데 눈물 안 날 수 있어요? 눈물 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이 메아리가 들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죄를 다 씻고 받을 지옥 형벌을 완료해 주신 갈보리산의 메아리가 여러분 영혼에 파도칠 수 있도록 이번 주간에 여러분 세상 소리만 듣던 여러분 귀를 좀 많이 씻으면 좋겠어요. 많이.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귀를 자꾸 씻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피로 내 귀를 좀 씻어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내 귀를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좀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갈보리산의 메아리가 좀 들리도록, 좀 잘 들리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내 귀가 열려서 갈보리산의 메아리가 들리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들렸던 그 망치 소리도 들리고 못질하는 그 소리도 내 귀에 책장하게 들리고 그러면서 눈물이 나고 회개가 되고, 이번 고난주간에 여러분들의 귀를 씻고 씻어서 2000년 전 갈보리산의 골고다 언덕에 울려 퍼졌던 메아리들을 다 들으면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지. 제가 학습받고 세례받는 친구들에게 세례 문답을 하면서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을 다 하고 이해하고 믿는다 그러면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한 친구가 하늘만큼 땅만큼 이래. 그래. 하늘만큼 땅만큼 하는 게 어떤 건데 이러니까 우리 늘 푸른 교회만큼요 이러더라고요. 예. 여러분 예수님 사랑을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예수님 사랑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얼마만큼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이번 주간에
갈보리 산의 메아리가 여러분에게 너무 잘 들려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성령의 큰 불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